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늘 근데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예비 신랑 신부는 싸운 것 같아. 서로 안 하는 거.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깊은 우리 민족의 상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새 전염병으로 또 혹은 전쟁과 기근으로 어제까지 계시던 분이 오늘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안녕하세요 하는 말이 생겨났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그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굿모닝 하는 영어의 인사도 영어의 배경이 되는 영국의 날씨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해를 구경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비슷하게 경험했던 일들이 지지난주에 갔던 러시아에서 하루 그것도 뭐 잠깐 해가 나는 그것도 너무 반가울 만큼 우중충한 그런 그 날씨가 계속 되어졌을 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 단어인지 오늘 주님이 방문해 주셨다.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나의 집에 찾아오셨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문이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님 저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실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죠. 저는 오늘 그 주님이 방문해 주시는 큰 세 가지 큰 틀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방문해 주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어져 있는 내 곁에 와 주시는 것. 세 번째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방문.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우리는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큰 집에 살다가 사업을 아주 잘하다가 사업이 망해져서 지하방에 혹은 작은 집에 머물게 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그리는 그런 드라마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실감나지 않습니까?
큰 집에 살던 사람이 조그마한 집에,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에 살던 사람이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 어느 날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려서 바깥에 출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고통.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고통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을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얻을 수 있다. 뭔가 내가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고 뭔가 내가 자꾸 몸부림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그런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을 고통, 그 겪을 고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깊은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자녀를 낳고 가인과 아벨이 낳는데 형제가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형도 쫓겨나고 다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된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마음의 고통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 그런데 그 고통이 거기서 끝났을까? 그렇지 않다. 별별 희한한 일들이 성경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있어서는 안 될 일,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는데 어느 정도 관영했느냐? 천사들이 타락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오히려 내가 범죄함의 도구가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환멸을 느낄 만큼 세상에 재미없는 그런 삶의 자리.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물로 싹 쓸어야 될 만큼 그렇게 위태로운 삶의 자리.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 삶의 자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가 전한 말이 사람들에게 전달도 안 되고, 이런 그 소통도 안 되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자리. 그 고통스러운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사람들이 잠깐 듣는 듯 하더니 안 들어. 또 잠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듯 하더니 조금 전까지도 안 졸았는데 지금 또 갑자기 졸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나요.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깊이 가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암흑의 시간을 지냅니다. 여러분들 400년이라는 게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계산하면 10세대 혹은 14세대가 지나는, 조선왕조가 500년이라고 얘기하면 그 500년 중에서 한 100년 띄어낸 그 긴 시간, 암흑 같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끝나는 그런 그 시간이 몇 번을 반복되어지고 난 다음 그 순간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을 보내시는 사건을 제가 이렇게 그냥 가상의 드라마로 생각해 보면 천상에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회의들이 열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 세상을 두루다니던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그 땅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흉악한 땅인지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스스로 질서를 파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떨어집니다. 어떻게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갑니까? 하고 격렬하게 반대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 스스로 깨트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 말을 좀 더 어원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체를 가진 분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숨겨뒀어요. 그런데 그 영적 존재를 세상에 그냥 막무가내로 보내신 거예요. 질서 파괴예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 권위를 파괴한 거예요. 내가 권위를 파괴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 세상에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을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믿음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원수 맺는 그 세상에서 사랑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왜 영적 존재인 예수님을 보내야 되느냐 하면 그 영적 존재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 사단들이 그것을 쥐고 있었다.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같은데 거짓말인 경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진짜 같은데. 사단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저 나무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은 하셨어요. 근데 교묘하게 하나 거기서 썩는 거예요. 어떻게? 보지도 말라 그랬지. 거짓말을요, 원천적으로 여자인데 당신 남자야 이렇게 하는 거짓말은 금방 탄로납니다.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사단의 습관을 몸에 배도록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짜 같은 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거기다 거짓을 섞는 거예요. 교묘하게. 근데 신기한 건 그런 것도 잘 배워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사람들이 저거 참 좋은 습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포커페이스예요. 얼굴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얼굴이 변하지 않는 거 세상에서 제일 자기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포커페이스가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데 좋은 표현도 못해요. 내가 싫은데 싫은 표현도, 내가 억울한데 억울한 표현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화가 났는데 화난 표현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모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모션, 내 감성을 있잖아 드러내지 못해요.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데 좋은 표현을 못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싫은데 싫은 표현을 할 수 없는, 뭐 때문에? 내가 얼굴 표정에 그냥 그걸 다. 사람은 그 표정 뒤에 숨은 이야기, 숨은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포커페이스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방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권위 포기하고 자기가 가져야 될 그런 기득권 다 포기하고 스스로 만든 창조 질서 다 파괴하고, 뭐 때문에?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진실을 만들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만들고,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대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극심하게 됐느냐?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것도 갓 태어난 아이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2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런 잔인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잔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갓 사람을 낳아야 되는 나이를요, 마구간으로 내쫓는 그런 그 불인심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들의 직권 야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적다시 하십시오.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관리들이 했어요. 성전세를 받으면서 성전 그 거룩하다는 성전에서 성전세의 50%를 고위 관리들이 착취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깔아뭉개고 하는 일들이 그 시대. 그런데 소중합니다. 당신들은 사랑받을 대상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지 못할 때 자기 권위 파괴하고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안타까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글쎄요, 멀뚱하게 할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사랑의 언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보다 더 큰 단어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방문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문은 그렇게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심지어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분들이 주목받을 만한 일이 못돼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만큼 이름 없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할 수 없겠습니까? 어쩌면 평생의 은인입니다. 절망 속에 살았던 38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분에게 예수님은 어쩌면 평생에 기억하고도 어쩌면 죽는 순간에도 기억되어야 될 이름, 이름 아니겠습니까? 날 때부터 눈먼 자,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한 사건, 그 사건의 이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바디메오라는 말은 사실은 디데오의 자녀 이런 뜻입니다. 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도 이름이 있잖아. 시골에 가면 아직도 많이 있는 이름 중에 무슨 뭐 갑순이, 끝순이, 말순이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천목회지에서 기억나는 이름은 갓난이에요. 그분은 8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갓난이야. 그런 이름이라도 있는데 이름조차도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렸어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눈먼 것도 억울한데 자기 이름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을 그 사람 기억하겠어요? 기억하지 않겠다. 당연히 기억하죠. 우리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름, 내가 정말 나를 사시 세상에 일깨워 주신 그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내가 잃어버렸던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내 삶을, 잃어버렸던 내 삶의 가치를 다시 세워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몇 번 안 되긴 하는데요. 제 이름을 성령아 이렇게 기억하면 불러주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왜? 하도 성경에 나는 널 모른다, 나는 널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성경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만 얼굴만 기억해도 감사한데 이름까지 기억해서 그것도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행복해요. 막 그런 날은 막 정말 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때 내가 힘들 때, 소외되어져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억울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손잡아 주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 어깨 두드려 주시고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해 주셔도, 아니 그냥 음성만 들려 주셔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막연하게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을 내가 대면하여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만나도록 만들어 놓은 미팅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쉼을 얻고요, 새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에클레시아라고, 히라보로 에클레시아. 이 말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다라는 두 가지 언어가 합성된 언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겁니다. 좌절한 사람, 넘어진 사람, 그 다음에 실망한 사람, 내가 소외된 사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오라고, 그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 집에 거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부릅니다. 어디로? 교회로.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재파송하는 겁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주님 만난 내가 바뀌었어요. 주님을 경험한 내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더 이상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사건이 뭐냐?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 주님의 방문 두 번째는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 번째 주님의 방문은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저녁 만찬을 준비해라. 장소를 만들어라. 만들고 다 차렸습니다.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십니다. 늘 먹던 빵입니다. 그리고 늘 먹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늘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기록한 너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다. 뉘앙스가 달라지죠?
이것을 받아 먹어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약속이다. 달라집니다. 그저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책이 아니라 나에게 보낸 편지야? 내가 다르죠. 어쩌면 성찬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압니다. 소경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똑같은 성경을 들었는데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마음의 편지야. 사랑의 고백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성찬의 빵을 들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염두에 둬라. 이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그저 그냥 성찬 빵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냥 빵 먹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사람은 그래요, 맞아. 삼손의 얘기도 있고 다윗의 얘기도 있고 여러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 그건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정말 내 마음에 쉼을 얻은 사람은요, 약속으로 여겨지고 나에게 보내는 편지로 여겨져요. 저는 오늘 그 성찬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찬의 빵을 주님의 몸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포도주를 들었습니다. 늘 포도주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순도 몇 프로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다.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가게에서 사왔는지 똑같은 항아리에서 퍼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피다. 주님께서는 분명 뭔가 염두에 두셨어요. 어디? 내일 십자가에 매 달려야 하는 자기 자신의 그 희생을 염두에 두시고 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포도주를 포도주로 먹고 빵을 빵으로 먹는 사람은 그냥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리고 그 간절한 기대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그 단순한 빵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내가 이제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삶이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새롭게 파송되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곳을 향해서 다 나갔습니다. 부활의 경험을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경험을 한 것 이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을 얘기하면서 유배 생활했다고. 여러분들 그 유배 생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참혹한 유배의 생활이었습니다. 견뎠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순교하지 않은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성찬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 주님의 방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주님의 그 방문.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갔든지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장로님들은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심도 감사하고 저희를 만나 주심도 감사하고 주님 저희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일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약속하신 그 귀한 약속을 따라 오늘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곳에 친히 오셔서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하는 자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거룩한 생명의 역사에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